이번 학기는 요한계시록인데요. 사실 요한계시록은 보통 우리가 지난번 로마서 성경 공부하듯이 한 구절 한 구절 강해를 하게 되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1장 1절 또 2절 3절 이렇게 해서 강해를 좀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주제별 강의로 들어가셔서 거기에 보시면 요한계시록이 있어요. 그래서 66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시간 수가 66시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보완하시면 좋겠어요. 그거를 들어가시면서 한 구절 한 구절 강의하는 것을 들으시면서 이거는 여기 제목이 나와 있지만 주제별로 분석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이 방대하고 또 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성경의 마지막에 되어질 일들을 담고 있는 요한계시록과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종말에 관한 예언들과 이런 것들을 매치해서 테마별로 주제별로 다 이렇게 분석을 해서 총 36개 테마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교재를 보시면 총 36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저희가 아마 이 10월 7일 날이 아마 이 연휴의 끝부분입니다. 30일 날은 저희가 강의를 하고요. 10월 7일 날은 또 막 지방 갔다 오신 분들 교통도 복잡하고 해서 아마 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1일 날은 사실은 원칙적으로 하면 제가 개인 사정으로 좀 빠지고 라영석 목사님이 2번 연속해서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번에 제가 2번 연속 강의를 해서 그렇게 보완을 하려고 했는데 제 성근이 결혼식이에요. 제 둘째 아들 결혼식이다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청년부 아는 분도 있고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또 결혼식 빠질 사람들이 생기게 되면 이 강의가 또 라영석 목사님도 또 결혼식에 또 참석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 학기에는 10월 21일 토요일 날도 휴강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다행히 보통 때에는 11번에서 12주, 11주 내지 12주가 한 학기인데 이번 학기에는 그 날짜가 좀 많아서 총 강의가 15번인가 그래서 2번 휴강을 하더라도 저희가 예정했던 그 보통 때의 12번, 13번의 강의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10월 7일 날은 추석 연휴로 휴강, 21일 날은 이 결혼식 때문에 휴강하게 돼서 죄송하게 됐고요. 본인 스케줄에 염두를 주시면 좋겠고 계시록 강의는 이번 학기에는 보통 학기에는 우리가 다 성경을 직접 읽어가면서 한 구절 한 구절 강의하는 방식으로 하기도 하고 또 교재를 가지고 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했는데 이번 학기는 그야말로 교재에 충실하게 거의 같이 읽어가면서 필요한 부분을 제가 보완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거기다 메모를 해서 책 자체에다가 메모를 해서 숙지하는 그런 방식으로 강의가 나갈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니까 교재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통신 강좌로 들으시는 분들은 교재를 신청을 하시거나 그러니까 여기서 주문하셔서 신청하셔서 받아가시거나 우편으로라도 아니면 이제 듣고 계시는 분이 있어 제가 말씀하는데 아니면 홈페이지로 가게 되면 무료 공개 도서 그 난이 있어요. 무료 공개 도서. 그러면 무료 공개 도서에 보면 거기에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그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운로드를 하면 PDF 파일로 이렇게 파일이 나오니까 그걸로 매 해당되는 과마다 출력을 해서 보시면서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나눠드린 그 계시록 첫 번째 시간에 해당하는 그 개론에 해당하는 그 2페이지짜리 프린트물은 저희가 2012년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가면은 신학원 강의로 들어가면 이건 이제 통신으로 듣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할 수 없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신학원 강의를 들어가게 되면 교사별 게시판이 있어요. 그 교사별 게시판으로 들어가면 2012년 신약 개론 수업에
요한계시록 해당 부분을 치면 거기에 첨부 파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장 이걸 프린트를 해서 본인이 통신 강좌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출력을 해서 보시면서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 자료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 자료 없는 분들은 좀 듣기가 불편하죠. 그래서 통신 강좌를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문의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아예 제가 강의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거는 어디서 다운로드 받아서 하고 이 책은 주문해서 여기다 연락해서 가져가시든지 아니면 자기가 들으시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사별 게시판으로 죄송합니다. 주제별 강의로 들어가서 무료 공개 도서에 가면 성경적 종말론 전체가 이 책 한 권 전체가 다 그 PDF 파일로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주제별마다 뭐 3페이지, 5페이지, 5페이지 이렇게 출력을 해서 보셔도 되고 그러니까 그 통신 강좌하시는 분들은 그걸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요한계시록 개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개요를 좀 살펴보고요. 시간이 되면 저희가 지금 앞부분 계시록에 보면은 앞부분 1장서부터 3장까지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4장 즉 교회의 휴거서부터 우리가 미래적 이야기잖아요. 즉 현재 교회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고 그래서 교회 시대에 해당되는 부분까지는 여러분들이 이 책을 교재를 시간 날 때 쭉 천천히 읽어가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내용 강의는 96페이지 11과부터 시작합니다. 교회의 사라짐, 이 휴거죠. 교회의 사라짐. 그러니까 그 앞에 부분은 여러분들이 읽어오시면 더 좋아요. 이게 이제 주제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종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 교회 시대에 관한 얘기인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개요를 하면서 조금 보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한계시록 성경을 한번 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이라는 책 자체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저런 논쟁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런데 왜 책 제목은 요한계시록이냐? 여기서부터 이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내용이니까 근데 그것을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이거 없어요? 가져가요? 예. 그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전달을 했고 요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제목은 요한계시록이라고 붙여도 별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되어 있는 것을 책 제목을 왜 요한계시록이라고 붙였느냐 하고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이 편집할 때 예를 들면은 이것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 그렇죠? 계시는 예수님께서 내용은 주신 거죠, 당연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그것을 기록한 당사자가 요한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라는 책 제목이 붙어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교재로 가서 한번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거를 요한계시록 공부하실 때는 항상 염두에 두고 계셔야 돼요. 오늘날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이단 교리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요한계시록에 대한 잘못된 이해도 역시 한 몫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제 우리가 정말 잘못 건드리면 아주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이상한 종말론 집단을 만들어서 가정적인 파괴라든가 아니면 집단으로 막 어디 산에 몰려가 가지고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그 이장님 파동도 한때 우리 시대에 있었었고요.
지금도 뭐 계속 이 일은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잘 이해하지 않으면 나중에 잘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책이라는 거. 자, 우선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 교재로 갑니다. 계시록은 성경 66권 중 마지막 책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왜? 최종 결론이다 이거죠. 그래서 저희 신학원에서 아직 여기에 성경에 익숙하신 분도 계시고 익숙하지 않으신 분도 계시지만 사실 성경의 앞부분 65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숙치 않은 분이 66권째인 책을 읽는다는 것은 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죠. 앞부분 다 전체의 요약 또는 결론인데 앞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가 안 된 분들이 읽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어떤 의미에서 필요하냐. 창세기를 우리가 첫 학기에 공부했어요. 그런데 창세기도 분량이 시간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100시간 이상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 한 구절 한 구절 강해를 하다 보면. 그래서 그것도 역시 요약해서 창세기 3장을 중심으로 해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핵심적인 것만 우리가 공부를 했고 나머지 한 구절 한 구절 강해는 개인적으로 공부하실 분들은 공부하라 이렇게. 두 번째 성경의 본론에 해당하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래서 로마서는 분량이 이제 16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구절 한 구절을 가능하면 읽어가면서 자세하게 그래도 강론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지난 학기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경의 결론, 이제 서론, 본론, 결론에서 이제 결론에 해당하는 이제 계시록을 이번에 공부를 하는데 이것도 역시 분량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제별로 요약해서 핵심적으로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강해 한 구절 1장 1절 읽고 1장 2절 1장 3절에서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방식의 성경 공부는 66시간이나 걸리기 때문에 그거는 또 개인적으로 좀 보완하셨으면 좋겠다. 왜 그러면 이렇게 띄엄띄엄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일종의 그 기초, 그러니까 성경의 서론, 본론, 결론에 해당하는 이 그 틀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 그리고 중간에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틀을 짜서 숲을 보자는 거죠. 그죠? 예, 우리가 그냥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서울을 구경 온 사람이 그냥 아무데나 막 가는 것보다 자기가 그냥 닥치는 대로 여기저기를 다니는 것보다는 이 서울시 지도를 펴서 전체 흐름을 여기가 이 소위 말하는 한강의 하류 지역이고 여기가 상류 지역에서 한강이 서울시를 관통하고 거의 위를 강북이라고 그러고 아래를 강남이라고 하는데 강북 지역에서도 예를 들면 뭐 강동, 강서, 강남 이렇게 해서 특히 강북 지역이 옛 조선 시대의 어떤 구시가지고 강남, 강동 이거는 신시가지고 뭐 이런 전체적인 틀을 놓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해야 서울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듯이 성경도 창세기 그다음에 로마서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전체를 일단 한번 보고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을 붙여가는. 그래서 신학원에서는 시간상 6학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시간적으로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6개월은 신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6개월은 여름 겨울 방학에 여러분들이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있는 나머지 부분들 예를 들면 출애굽기라든가 그다음에 뭐 시편이라든가 아니면 뭐 욥기가 됐든지 하여간 자기가 봤을 때 필요한 부분들을 개인적으로 다 보완하는 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도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 구절 한 구절씩 강의한 걸 좀 들으시고 요한계시록도 들으시고 이렇게 해서 그 틈날 때마다 그 성경 그 홈페이지에 들어있는 다양한 종류의 성경 강해는 성경을 읽어가시면서도 계속해서 많이 들으셔서 살을 붙이는 작업은 이제 뭐 신학원 다니는 기간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작업이고 신학원에서는 전체 숲을 볼 수 있는 틀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라영석 형제님을 통해서는 성경이란 무엇인가 성경론,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론, 하나님은 누구신가 신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 기독론, 성령님 이번에 성령님에 관한 교리죠. 성령론, 그다음에 천사론, 그다음에 마귀론, 그다음에 뭐 교회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 주제별로 성경을 쭉 테마별로 찾아서 공부하는 이것과 그다음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수평으로 수직 수평으로 가는데 이 수평으로 가는 건 너무나 평생 동안 해도 모자랄 파이닝이니까 중심적으로 핵심적인 것만 일단 우리가 해나간다. 그래서 신학원에서는 이렇게 세 과목을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는 구약 개론, 신약 개론 이렇게 해서 3학기를 공부하는데 개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창세기 그러면 창세기란 책은 무슨 책이냐? 핵심이 뭐냐? 주제가 뭐냐? 왜 기록하셨냐? 핵심 내용은 뭐냐? 출애굽기는 성경의 두 번째 책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 기록 목적은 무엇이고 이렇게 해서 구약의 39권의 책의 핵심 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나중에 읽을 때라든가 전체적으로 볼 때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신약도 마찬가지 27권의 각 성경 그 신약 성경 한 권 한 권의 특징과 기록 목적과 핵심 내용들을 저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66권 전체가 이제 들어올 수 있죠. 그런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책은 신약 성경에서 왜 중요하냐? 이것은 구원은 은혜로 받았는데 계속해서 은혜로 생활하지 않고 율법주의로 다시 되돌아가서 율법의 자유함을 놓치고 율법에 속박하여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가르치고 있는 책이 갈라디아서구나. 뭐 이렇게. 에베소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계시하는 책이구나. 골로새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계시하는 책은 에베소서. 머리 대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책은 골로새서. 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골로새서라는 책은 뭐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신학원에서 공부하려면. 그래서 그 66권의 책 한 권 한 권의 핵심적인 개요들을 압축해가지고 배우는 게 3학기.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성경을 개인적으로 혼자 공부하더라도 살을 붙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 신학원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 예를 들면 뭐 하나하나 이렇게 보완 설명하고 성경 이렇게 찾아가면서 이런 거는 사실은 교회 오후 성경 공부라든가 뭐 다양한 것으로 해서 지난 20년간 지금 뭐 모르겠어요. 한 몇천 시간 될 거예요. 그냥 다 지금 자료가 산더미처럼 지금 쌓여 있습니다. 책도 지금 한 80권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소화해 가면서 살은 여러분들이 이제 붙여가는데 살을 붙이기는 작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틀을 짜드리는 그것이 우리 신학원에서의 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첫 번째 알아야 될 책은 66권의 마지막 책이다. 이건 그건 모르는 사람 어디 있냐. 근데 그러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결론이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책이 성경의 마지막에 교재로 갑니다. 특별한 얘기 없으면 교재를 쭉 따라 읽어가면서 설명합니다. 이 책이 성경의 마지막에 놓인 이유는 이전의 65권을 알지 못하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부분 쫙 설명을 하고 그러므로 하고 결론을 내리는데 앞부분을 잘 모르면 그래서 성경 내용을 부지런히 많이 읽으셔야 돼요. 65권에 좀 익숙한 사람은 계시록을 이해하는데 훨씬 빠르고 좀 덜 익숙하신 분,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안 되거나 성경을 좀 덜 읽으신 분들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흥미진진한 주제로 인해 종말에 관한 여러 가지 주제로 인해 성경을 계시록부터 읽거나 공부하는 경우가 많은 바 이로 인해 혼돈과 오해가 발생합니다. 신비로운 얘기가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이거 막 대단하다 하면서 막 그거부터 공부하려고 하는데 이건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잘 공부해 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틀을 짜는 데는 필요하기 때문에 유용하기도 하지만 조심스럽다. 계시록은 독자적으로 서 있는 책이 아닙니다. 65권을 바탕으로 해서 결론을 내린 거기 때문에 이 책은 하나님께서 인간, 천사, 마귀 그리고 땅을 다루심의 종교를 보여줍니다. 저 창세기에서 천사도 타락했고 인간도 타락했고 그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구속을 이루시고 이 모든 계획들이 마지막 최종 결론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계시록에서 종결됩니다. 404절이고요. 이거는 영어 킹제임 성경 단어로 죄송합니다. 계시록 절수는 똑같죠. 404절. 여기 단어 수는 안 나왔구나. 예. 단어는요. 1200단어예요. 12,000단어? 예, 12,000단어. 그러니까 단어 수도 상당히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12 성경에 보면은 12, 12이라고 하는 숫자가 계시록에 자주 나오고 더 많이 나오는 숫자는 7이에요. 7은 3 더하기 4,
3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4는 인간이죠. 3 더하기 4 완전수 7에다가요. 3 곱하기 4, 12 이스라엘을 나타내고 있는 10이라고 하는 또 다른 완전수. 그래서 7과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계시록에 계속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결론을 내는 데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상식적으로 아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그 404절 중에서 278절이 구약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얘기했던 모든 것이 여기서 다 결론이 나버리니까. 22장 총 500군데가 넘게 구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절수는 278절이지만 그 한 절 속에는 구약과 관련된 내용이 2개, 3개가 들어있으면 총 500군데가 넘는 구약 성경 구절이 여기에 연루되어 있다는 거니까 정말 종합적인 책이죠. 모든 것을 종합해 놓은 책이라는 뜻. 따라서 계시록부터 성경을 읽거나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조심하시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될 점은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사람들은 성경이 사건 기록 순서대로 써 있는 줄 알아요. 예를 들면은 계시록 1장이 끝나고 나면 2장 다음에 3장, 그러면 3장에서 일어났을 때 4장, 5장 뭐 이래서 순서대로. 그런데 계시록은요, 4장서부터 18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사건이 일어난 사건의 연대기적, 즉 시간 순서로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가만있어 봐. 예수님이 재림했잖아, 7장에서. 6장에서. 근데 11장에서 또 재림을 해? 가만있어 봐. 19장에서 또 재림을 해? 그럼 예수님 3번 재림하네? 3번 재림한 게 아니라 한 번 재림하시는데 중간중간에 주제별로 중요한 거를 다시 설명하고 다시 설명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계시록을 이걸 감안하지 않고 읽다가 보면 무슨 성경이 이래? 아까 예수님 재림했는데 뭐 또 재림도 하고 또 재림도 이게 뭐 이래 하면서 이제 막 이상하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보세요. 그 기록이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점은 계시록은 그 기록이 연대기적, 즉 시간 순서란 뜻입니다. 연대기적으로 즉 사건 발생 시간 순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중간 부분은 특히 4장에서 18장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면 환란 기간인데요. 이스라엘의 성경으로 얘기하면은 예레미야 30장 7절에 야곱의 고난이라고 써 있어요. 이스라엘입니다. 교회가 아니고 야곱이 고난을 당하는 그 기간이 7년으로 하나님께서 제한을 하셨는데 그 기간은 시간 순서로가 아니라 테마 중심으로 주제별로 다 기록되어 있다. 시간 순서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문맥을 잘 파악해야 그 시점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계시록의 해석입니다. 여기서 이제 계시록에 대해서 온갖 종류의 이단들이 발생하는데 왜냐? 계시록을 보는 관점 중에서는 과거적 계시록에 있는 사건은 이미 다 일어났다. 과거에 이미 다 끝난 사건들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 역사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교회 시대 2000년 역사가 계시록에 다 투영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뭐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얘기는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의 박해를 의미한다. 뭐 그러니까 다 갖다가 꽤 맞히는데요. 여기에 잘못 걸려들면은 뭐 성경 신기하다 그러면서 막 이제 또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요즘 뭐 인터넷에 유명한 생애의 빛 뭐 무슨 목사라더라. 하여간 계시록 하는 거 보면은 저 또 뭐 그 서 무슨 목사 그 양반도 역사적 전천년주의라 그래가지고요. 그러니까 2000년 교회 역사와 계시록을 다 매치시켜서 꽤 맞추는 거예요. 그래도 굉장히 또 잘못된 것이고요. 그런데 인기는 좋아요. 이게 왜 신기하잖아.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십자군 전쟁이 바로 이게 계시록에 나오는 이거네 하면서 갖다 맞추고 막 근데 그 기본 틀을 몰라서 그러죠. 계시록 4장서부터 시작해서 4장 1절에 휴거가 일어나고 4장서부터 그때부터 시작해서 19장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재림할 때까지는 교회란 말은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왜? 교회가 지상에서 이미 셋잔을 올라가 버렸으니까 교회 얘기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막 교회 시대에다가 갖다가 다 꿰맞추면 이게 아예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위험해하고요. 그 다음에 아예 신비적은 뭐냐면 계시록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이건 그냥 상징적으로 그런 의미만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지 실제는 아니다. 이런 일은 그냥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는 뭐 이제 성경을 안 믿겠다는 사람들이죠. 아예 문자적으로 안 믿겠다는 사람.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해석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면 여기 읽어보시면 돼요. 그게 어떤 역사적으로 누가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했는지 여기에 보면은 그 해석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5페이지까지 여러분들이 그 개인적으로 공부하실 때 계시록 해석 방법에 대해서 역사적 해석 방법은 어떤 건데 어떤 학자들이 주장을 했고 어떤 문제점이 있다. 근데 사실은 관심 있는 분들은 공부하셔도 좋고요. 그 뭐 일일이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는 바르게 해석하면 되는 거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해석 방법은 미래적 해석 방법이다.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한 예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으로 가보세요. 성경에 계시록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이게 벌써 계시록 자체가 지금 미래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다시 교재로 오시면 성경 본문 자체가 이 책이 예언, 미래죠. 예언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 이후에 있게 될, 즉 미래 사건으로 그 내용이 예언적임을 7번에 걸쳐 언급하고 있습니다. 1장 3절, 10장 11절, 19장 10절 이런 걸 다 보니까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계시록 내용은 1장 19절에서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를 놓치면 계시록을 막 혼돈이 생겨요. 자, 이제 교재로 갑니다. 교재가 아니라 성경으로 갑니다. 성경. 자,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이제 1장서부터 읽어갑니다. 쭉.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께 주신 것이라.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어요. 그분 예수님은 천사에게 줬어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그러니까 순서가 하나님, 예수님, 천사, 요한, 그 다음에 요한을 통해서 많은 종들에게 그 전달 과정을 설명하고 있죠.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이게 이제 쉽지 않다 이거죠. 사인, 표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 표적을 잘 이해 못하면, 그렇죠. 여러분들 야구 선수가 투수가 공을 던지려고 하는데 포수가 이제 사인을 합니다. 뭐 직구를 던져라, 뭐 커브를 던져라, 뭐 무슨 슬라이더를 던져라 하면서 막 손으로,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자매님들은 아시는지. 야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예, 포수가 떡 앉아가지고 막 손으로 막 주먹을 줬다가 막 손가락을 뭐 2번 했다, 3번 했다 막 이러면 딱 투수가 보고 이거는 뭐 이 포수에게 이쪽, 즉 왼쪽, 이거 이제 우리가 뭐 인코나 뭐 아웃코나 그러는데 뭐 인코나의 높은 쪽 직구를 던져라 그런 뜻이다. 그걸 알아듣고 포수가 요구한 대로 공을 던진다 이 말이에요. 그걸 사인이라 그래요. 표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런 여러 가지 상징과 표적들을 사용해서 계시록을 썼기 때문에 좀 신비로운 책이고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2절,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계시록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증언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보여주신 대로 기록을 한 본대로 그대로 썼으니까 보여주신 것이 들어있고 3가지. 3절,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읽는 자도 복이 있고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도 복이 있고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자,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안 된다,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장로교의 뭐 창설자라고 할 수 있는 요한 칼빈이죠. 뭐 장깔뱅이라고도 하고요. 불어로 발음하면 이게 이제 불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불어로 그 칼빈이라는 사람의 발음은 깔뱅이에요. 그래서 존, J-O-H-N, 영어의 존이 우리말로는 요한인데 이 존이라고 하는 영어를 불어로는 장이라 그래요. 장. 이 사람들 그죠? 장깔뱅. 이렇게 하면 이제 원어로 이제 칼빈의 이름인데 우리는 이제 영어 문화권에서 이제 이걸 들어오니까 존 칼빈 이렇게 해서 이제 영어식으로 발음을 하죠. 예, 그러니까 이 서양 사람들의 이름은 막 복잡해요. 똑같은 사람인데도 막 발음이 하도 다르다 보니까 막 그렇죠.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돼 있나요? 시저라고 돼 있나요? 카이사라고 돼 있나요? 가이사? 하여간 이게
C라고 하는 영어 철자가 라틴어에서는 K로 발음이 돼요. 그래서 카이사. 그죠? 원래는. 그런데 영어로 가면 이게 S 발음이 돼가지고 C저가 돼요. 그리고 예를 들면 그 지중해에 있는 섬도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이건 라틴어 발음으로 하는 거고, 사이프러스라고 하면은 영어식으로 발음하는 거고. 그렇죠? 예를 들면 카를 마뉴 대제. 그러면 이게 카를 마뉴라면 이제 그 독일의 황제 이름인데 이걸 또 불어로 발음하면 샤를 마뉴가 되고, 그러니까 칼이나 샤를이나 같은 사람인데 발음이 다르다 보니까.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교육 현장에서 통일을 안 시키고 그냥 전부 다 제멋대로 써놔가지고 충분히 상식이 없는 사람이 읽으면 뭐 막 혼돈 그 자체입니다, 지금. 사실은. 뭐 그 얘기를 길게 하려는 건 아니고. 어쨌거나 이 칼빈은 모든 성경 주석을 다 썼지만 계시록 주석을 쓰지 못하고 포기했습니다. 왜? 그분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성경을 미래적 성경적 방식으로 해석을 안 하고 다른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놓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쟁쟁한 곽 무슨 목사님을 포함해서 쟁쟁한 분들도 계시록 주석은 함부로 안 해요.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보면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공개적으로 표명한 유일한 성경책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이거 읽고 그대로 순종하면 복 주신다는 성경책은 없어요. 66권 중에. 대단히 계시록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많이 읽어야 되는 책인데, 다만 잘못 해석해서 하도 이상한 데 빠지고 이단에 빠진 사람이 많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겁이 나가지고 계시록 세미나는 절대 가지 마라, 위험하다 막 이러지. 그렇죠. 그런 데 가면 위험하면 맞아. 안 가야 돼. 다만 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이 읽고 그대로 믿어야 되겠죠. 그건 중요한 거죠. 요한은 4절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의 왕좌 앞에 계신 7영 성령님이시고요. 또 신실한 증인이시여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아버지 성령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건 뭐 인사말 중에서 제일 최고의 인사말이죠.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나오네요.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이거 예수님이 하신 일을 여기 설명했어요. 그분께 어떻게 됐다고요?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은 영원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죠. 아멘.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그렇게 오시겠다고 사도행전 1장에서 약속하셨죠. 천사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구름 타고 올라가시면서 쳐다보지 말라, 그분은 곧 올라가신 그대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여기 써 있습니다. 그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그분 앞에서 회개해야 되겠죠. 그렇죠?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있을 일들을 간략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시작과 끝마침이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9절서부터 20절까지 주목해서 잘 보십시오. 이것이 뭐냐? 요한계시록의 앞부분은 서론, 인사말에 해당되는 거고 도입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고, 9절서부터 20절까지, 9절서부터 20절까지가 요한계시록의 본론에 해당하는 1, 2, 3 세 가지 중에 첫 번째예요. 그 뭐냐? 밑으로 내려가시면 19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는 것들을 기록할지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세 종류로 되어 있죠. 본 것, 요한이 본 것이 일부. 그 다음에 지금 있는 것들, 지금이라고 할 때는 이건 교회 시대를 얘기합니다. 지금 교회가 막 시작이 됐죠. 교회 시대.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본 것이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잖아요. 본 것. 두 번째, 교회 시대, 지금 있는 것. 세 번째, 이후에 있을 일. 이후에 있을 일은 교회 휴거 이후에 있을 일이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자, 4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1절에 가면 교회의 휴거 다음에 있을 일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계시록
4장 1절. 이 일들 뒤에, 이 일은 교회 시대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2장 3장에서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 일들 뒤에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렸더라. 그러니까 휴거 되겠죠. 내가 들은 첫째 음성 곧 나팔 소리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그러니까 휴거 이후에 일어날 것들, 이게 세 번째 계시록의 주제이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4장에 이리로 올라오라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미래의 일들을 다음 주부터 이제 11과부터 다루고, 이 앞에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이제 책을 읽으면서 좀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더라. 성경에 보면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이 딱 3번 있어요. 구약 시대의 성도들, 구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잠언에 한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신약 시대의 성도들 지금 여기 한번 나와 있고, 교회 시대.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에 가면 환란 기간 중에 모세와 엘리야에게 그리고 그를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이 한 번 더 들려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세 가지를 첫째 부활이라 그래요. 나중에 이제 성경에서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기는 하나, 우리만이 아니라 구약 시대의 성도들과 환란 시대의 성도들, 교회 시대의 성도들, 이 세 그룹이 합쳐져서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어떤 그 곡식을, 즉 우리 책에는 도마도 농사를 설명한 것 같아요. 도마도를 농사 지으면 처음에 첫 열매라 그러죠. 처음에 몇 개가 열려요. 그것을 수확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다 익어서 많이 주렁주렁 열면서 이것은 메인 하비스트, 소위 말하면 주 수확이죠. 그걸 거두고, 그러다가 또 얼마 놔두면 몇 개 또 조롱조롱 달려요. 이걸 이제 이삭 죽기 마지막. 그래서 구약 성도의 휴거, 신약 그리스도인들의 휴거, 환란 성도의 휴거,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서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고,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게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 성도, 신약 성도, 환란 성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뒤에 가서 좀 자세하게 공부를 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란 말이 성경에 3번 나와 있는데, 구약,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11장, 이 세 군데에 나오는데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교재로 보세요. 교재에 보시면 계시록 내용은 1장 19절에서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 것들과, 자, 본 것들은 뭐냐? 이는 1장에 나와 있는 바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로 왕과 제사장의 모습으로 환상 중에 나타나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는가? 예수님 그러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아기 예수? 그것도 중요하죠. 그것도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부활하셔서 영광 중에 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온 우주를 지금 주관하고 계시는 그 살아계신 주님이 중요한 거죠. 그분의 모습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 중에 계시는 그분을 보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하니까 요한에게 기록하라 그랬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기록을 해놨다.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중에 가서 무슨 뭐 화가들이 그려놓은 이상한 예수님 그거 보고 예수님이라고 착각하면 큰일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의 모습은 여기 나와 있대. 여기 지금. 자, 9절 계시록 1장 9절 나 요한은 또한 너희 형제요. 우리하고 똑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똑같은 생명을 소유한, 그 다음에 환란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 예수님 믿으면은요, 여기서 환란 조심하세요. 환란 두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 때문에 겪는 여러 가지 고난들을 성경에서 환란이라 그러고요. 그렇죠? 그거는 복수로 돼 있어요. 왜? 우리가 여러 가지 종류를 겪으니까. 그런데 교회 시대가 끝나고 환란 시대, 즉 7년이라고 하는 그 환란 시대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환란은 항상 단수죠.
그러니까 이 똑같이 취급하시면 안 돼요. 이걸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 환란 시대는 없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이 계시록 해석을 다 망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환란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겪는 고난을 얘기하지 무슨 교회 시대 이후에 환란 시대가 따로 있다 이런 얘기는 틀리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환란이란 단어를 한 가지밖에 몰라서 그런데 성경에서는 환란이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형태의 고난들을 얘기할 때가 있는가 하면 구체적으로 교회 시대 이후의 7년간의 그 기간을 야곱의 고난이라고 따로 특정지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성경을 한 가지만 단순하게 알아서는 곤란한 얘기죠. 그렇죠? 자, 여기서는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형제요. 그 다음에 예수님 믿고 나서 나도 많은 환란을 겪었다. 예수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는 게 아니죠.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믿으면 우리에게 많은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환란을 겪을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가 성경에 자주 나와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 그건 그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왜? 그 환란, 그 고난이 없이는 우리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변화의 과정을 겪을 수가 없다는 거.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려면 그 변화의 과정에는 반드시 환란이 필요하다. 성경에 써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곳에 다시 한번 가서 확인하러 갑니다. 잘 지내는가. 그들을 권면하여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 여기 보시면 반드시 must라는 영어의 must 반드시 꼭 있어야 되는 일이라 이 말이죠. 그렇죠. 예. 여러분들 조각가가 재료를 돌을 사용했는데 돌로 작품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돌을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내려면 때로는 망치로 때릴 때도 있고 그다음에 빼바로 갈 때도 있고 뭐 창끝으로 긁을 때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작업을 해야 자기가 원하는 어떤 모습이 조각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lively stone이라고 그랬는데 성경에서 예수님은 living stone, 산돌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활력 있는 돌인데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조각을 해내시려면 얼마나 다양한 형태의 고난이 필요하겠는가. 그래서 여기서 much tribulation, 많은이에요. 한두 개가 아니야. 예수님처럼 변화되려면 많은 고난을 우리가 must,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많은 고난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죠. 요한복음 3장에. 그것도 반드시예요. 그거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시 태어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오시는 그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그렇죠? 고난, 그것도 많은 환란이라 했어요. much tribulation, 많은 환란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뭐예요? 당연히 나도 환란에 참여했던 사람이다. 너희들처럼. 설명하잖아요. 요한계시록 다시 1장에 돌아. 요한계시록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환란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보세요. 환란을 통과하면 예수님의 왕국에 우리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인내.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어떻게 하라 했어요? 인내. 너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의 몸은 아직 구속받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혼은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몸은 아직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구속을 기다리는 소망 중에 구원을 받았다 그랬으니까 그러려면 인내로 기다리라. 인내. 그렇죠? 이것을 우리는 소망의 인내라고 성경에 얘기했어요. 왜? 소망 가운데 참는 거지 아무런 소망도 없이 참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인해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노라. 유배 갔다는 이 말이에요. 반모라고 하는 섬으로 내가 유배를 갔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겪어야 할 또 하나의 일이다. 자, 10절 내가 주의 날 10절에 보면은 이 Lord's Day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주의 날에 주의 몸된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주의 만찬에 참여하면서 주님을 기억하는 날.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죠. 예.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을 때 내 뒤에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네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리아,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라. 명령이 떨어졌어요. 자, 여기에 아시아는 조심하십시오. 소아시아를 얘기하고요.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동북아시아가 아니고 에베소 터키의 서부에 있는 즉 그리스 쪽에 붙어 있는 터키 서부에 있는 소아시아란 말을 쓰죠. 우리가 또는 근동아시아란 말 수도 쓰고 그러는데요. 어쨌거나 약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이 동북아시아 얘기가 아니고요. 터키 쪽을 얘기합니다. 거기를 로마 사람들이 아시아라고 지방 이름을 붙였어요. 로마 제국이 정복한 다음에 아시아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자, 거기에 7교회가 있었는데 왜 7교회를 택했냐면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더 많이 있죠. 교회는 더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7개를 샘플로 딱 뽑아서 7교회를 하나님께서 에베소부터 라오디게까지 딱 정해서 그 7교회 안에 딱 보니까 칭찬할 일이 있고 꾸중할 일이 있고 칭찬할 일이 있고 꾸중할 일이 있고 그걸 쭉 주님이 칭찬도 하고 꾸중도 하고 칭찬도 하고 꾸중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걸 읽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주님은 이러이러한 일들을 칭찬하시는구나. 이러이러한 일들은 꾸중하시는구나. 그럼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2000년 교회 이 샘플로 이거를 탁 놓고 항상 자기를 비교하면서 교회를 우리가 바르게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의 사도시대 그 다음에 스무나 교회는 박해받는 교회 시대 버가모 교회는 타락하여 카톨릭이 이 세상과 결혼한 교회 시대 이래서 이 2000년 교회 시대를 7개의 시대별로 주님이 탁 해서 각 시대의 특징에 맞는 교회를 정확하게 다 뽑아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게.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책에 그 7교회 시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보면은 교회는 이런 건 칭찬했고 이런 건 꾸중했고 이런 거는 이 시대에는 이런 특징이 있었고 이 시대에는 이런 특징이 있어서 교회사를 7교회로 간략하게 요약을 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지금 성경이 요한계시록이 완성되면서 드디어 본격적인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교회에 보내라. 12절 내가 돌아서서 나와 말씀하신 그 음성을 알아보려 하니라. 도대체 무슨 소리야 하고 깜짝 놀라서 돌아보려 하니라. 돌아설 때 내가 7 금등잔대를 보았는데 이 금등잔대가 밑에 20절에 써 있죠. 그 뭐라고 써 있습니까? 7 금등잔대는 7교회라고 해석이 되어 있잖아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고 있잖아요. 20절에 보니까 맨 아래 본 7 등대 내가 본 7 금등대는 7교회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18절서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이 지금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다시 돌아옵니다. 13절 그런데 그 금등잔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누군가가 걸어다니고 계셔. 그 7 등잔대의 한가운데에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께서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하고 알아봤죠.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께서 발까지 내려온 옷을 입고 자 구약시대에 발까지 내려온 옷을 입은 사람들은 제사장이라는 뜻이죠. 대제사장이시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변호자로서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금방 알아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가슴에 금띠를 뚫고 이것도 여기 대제사장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는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희고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오래전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오래 되신 분이기 때문에 머리가 희다라고 성경에 나오죠. 여기서 지금 길게 설명을 안 합니다. 일단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자세히 또 성경을 찾으면 되니까요. 눈같이 희며 그분의 두 눈은 불꽃 같고 불꽃 같은 두 눈은 재판관이죠. 잘못을 정확하게 꿰뚫어서 찾아내는
그분의 두 발은 용광로에 달군 듯한 정제된 놋 같으며 성경에서 놋은 항상 심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놋 제단에다가 번제물을 바치죠.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짐승들이 대신 심판받아서 불타는 지옥에 던져졌어요. 그러니까 성전 앞에서 타는 그 놋 제단에서 계속 밤낮으로 한순간도 빼지 않고 타오르는 그 짐승들은 다 뭐예요? 지옥불에서 우리가 타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내 죄를 뒤집어 쓰고 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놋은 항상 심판과 연관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그분의 음성은 많은 불들의 소리와도 같다. 우렁차고 담대한 그러한 통치자의 음성. 그분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으며 7별은 성경에 보니까 7천사라고 성경에 써있네요. 7교회의 천사들이라고 20절에 예수님이 해석해 주셨죠. 그 다음에 7별 있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이 나오고,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 성경에 보니까 이게 말씀의 검이죠. 계시록 19장에도 나오고요. 히브리서 4장에도 나오죠.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그분의 용모는 해가 세차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의 모습이 의의 태양이 떠오르는 것 같더라. 그래서 발라기 4장에 나오고요. 그러니까 전부 구약 뭐 이런 걸 다 알아야 이게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거를 제대로 공부하려면 놋에 관한 구절도 한 10개 찾아야 되고 해에 관한 구절도 한 10개 찾아야 되고, 그럼 그냥 1장 가지고 한 학기 다 공부해. 구약을 다 뒤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할 수는 시간적으로 없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거는 그냥 제 입에서 그냥 한 게 아니라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를 근거로 지금 시간적인 이유로 인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분을 보는 순간 그냥 압도당했어요. 그냥 그 모습이 하얀 머리털에다가 눈이 그냥 부리부리하고 막 그 환상을 보는 순간 하는 순간에 그냥 꼬꾸라졌. 우리도 다 똑같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거룩하심과 의로우신 그 모습을 보면 다 꼬꾸라져서 죽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뭐 손을 내놓고 뭐 나는 내 사랑하는 뭐 자여 뭐 목사가 되라 어쩌라. 이게 다 지금 잘못된 예수를 본 게 엉터리를 본 거예요. 제대로 본 사람 다 요한처럼 꼬꾸라져서 죽어요. 17절 내가 그분을 볼 때 죽은 자같이 그분의 발 아래 쓰러지니. 요한은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 중에서 예수님과 제일 친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밥을 먹을 때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삐딱하게 옆에서 누워서 먹어요. 혹시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유대인들 뭐 이렇게 끼대가지고 옆에 누워서 먹는 게 유대인들의 식사 습관인데,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심장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박동치고 있었는데 그 심장에 기대서 밥 먹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제일 친한 사람이고,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분께서 사랑하시던 자, 자기 이름이 그분의 사랑을 받는 자. 그래서 요한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랑받는 자라는 히브리어의 의미입니다. 그게 단어가. 그렇게 예수님하고 제일 친했던 사람도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보는 순간 두려워서 다 쓰러져 죽은 것 같이 됐는데, 어디 뭐 예수님 만나서 뭐 대화 뭐 어쩌고 막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다 속임수죠. 가짜 엉터리 잘못된 예수를 본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냥 일단 죽어요. 죽는 것처럼. 왜? 그분의 위험 앞에, 왜? 그분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으시다라고 욥기 37장에 써있죠. 자, 그래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막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분께서 오른손을 내 위에 얹으시며 내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두려워했으면 두려워하지 말라부터 얘기했을까요? 예수님과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항상 예수님이 먼저, 왜? 불안해하니까, 두려워하니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십자가에서 죽었다. 보라 내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부활해서 지금 현재 살아있다.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 그래서 열고 나와서 지금 널 만나고 있지 않냐 이게.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 지옥의 구조. 지옥에 가면요 문도 있고요 자물쇠도 잠그고요. 이 지옥에 보면 여러 가지 구조가 옛날 우리 이조시대 감옥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지옥에 있는 감옥의 구조, 이것도 성경 공부할 만한 재미있는 테마인데 여기서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구약 히랍 신화에 나오는 야누스의 무슨 뭐 이런 열쇠 고리 같은 거 그거 다 성경 흉내낸 건데요.
예수님은 직접 열고 나오셨죠. 자, 그래서 그 열쇠가 있는 분이 우리를 열어주시면 우리도 다 지옥에서 그 지하에서 대기 상태에 있던 그 구약의 성도들도 다 데리고 가신 거죠. 자, 19절 내가 본 것들과 본 게 뭐예요? 예수님의 모습 봤잖아요, 지금. 그렇죠? 돌아서서 보았다는 말을 지금 여러 번 했잖아요. 12절서부터. 봤다. 딱 그 본 것들,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 다 기록하라고 기록해놨어요. 두 번째, 지금 있는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은 2장, 3장이에요. 일곱 교회의 모습을 자세하게 기록하라 그랬대요. 세 번째, 이후에 있을 일. 아까 4장에서 봤죠? 교회 이후,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있을 일들을 기록하라. 그래서 4장서부터 기록하는데요. 4장에 셋째 하늘로 교회가 휴거되어 올라갔으니까 장면이 어디예요? 우주의 최고 통치부, 지휘부가 있는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왕좌가 계시록 4장, 5장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백악관에 가가지고 뭐, 오벌 오피스 그저, 타원형 탁자도 봤다는 둥, 뭐, 어디 뭐, 바티칸에 가서 무슨 천장 뭘 봤느니 하고 뭐, 세계에서 아주 대단한 거 보고 온 사람들 뭐, 또 예수님 무덤도 봤다, 뭐도 봤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수도 아니에요. 그 어딜 봐야 돼요? 계시록 4장, 5장을 보면 저 북극성 너머에 빛으로 200억 광년이 넘는 곳에 셋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왕좌를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성경만 펼치면 그 구경은 돈도 안 들잖아요. 공짜잖아. 그 구경은 제대로 안 하고 거기에 올라가 있으면 이 세상에 있는 것에 아무런 미련이 없어요. 왜? 내가 살 곳이 저긴데 여기서 무슨 뭐 대리석 무슨 뭐 욕조를 뭐 이태리 대리석을 해가지고 뭐 최고급을 해서 뭐 99평의 아파트에다 뭐가 어쩌고 막 무슨 뭐 6성급 뭐 호텔에다 그 뭐 다 불타고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인데 셋째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왕좌가 있는 것은 영원 무궁한 것이에요. 길바닥이 투명한 금이야. 지금 우리는 100% 순금이 아니어서 투명하지 않지만 그냥 누렇지만요. 투명한 금으로 되어 있어요. 길바닥이. 근데 뭐 금덩어리 가지고 뭐 이렇게 막 흥분하고 그래. 그 투명한 뭐 금 1kg짜리 바가 막 가방에 넣고 막 훔치고 뭐 밀수하고 그건 뭐야 그래요? 그 다 쓰레기 다 버릴 거예요. 썩어질 금이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금은 썩어질 금이고 안 썩는 금이 있어요. 셋째 하늘에 가면 바닥이 다 투명한. 들어가는데 성문이 진주. 에?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가서 계시록에서 4장 5장하고 계시록 21장 22장 한번 읽으면 그게 마음에 딱 남아있으면 그 어떠한 것에서도 마음을 안 뺏긴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어요. 너희는 위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지 말라. 그래야 신앙생활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땅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니까 계속 신앙생활이 그냥 되는 듯하다 말다가 안 되다가 막 그 모양이잖아요. 그렇죠? 말씀대로만 하면 뭐 염려할 게 하나도 없다.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할지니 4장서부터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공부할 것은 요거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 지금 본 것들은 지금 우리가 읽었고요. 그 다음에 교회 시대 것들은 책에도 있고 그 다음에 강의에도 있고 여러분들이 좀 개인적으로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미래 교회가 이제 주님이 부르시면 이리 올라오라 해서 올라간 다음서부터 벌어지는 사건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최종 결론을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합니다. 20절 곧 내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7별과 7 금 등잔대의 신비라. 7별은 7 교회의 천사들이요 내가 본 7 금 등잔대는 7 교회니라. 주님이 다 해석을 했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시간에 4장서부터 보고요. 그럼 계시록 요약 전체 구조만 한번 보고 이 교재를 따라서 한번 읽어가면서 공부하고 오늘 첫째 시간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요약 머리가 좋은 사람은 외워두면 참 좋겠네요. 1장은 뭐냐? 계시록 1장은 도입 우리가 인사말 봤죠? 8절까지. 그 다음에 9절서부터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쭉 봤잖아요. 주님의 인격과 부활의 모습을 계시함. 자, 그 다음에 2장, 3장은 7 교회에 보내어진 편지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편지 내용에도 보면은 처음에는 인사말,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하고 자기부터 소개하고
편지 보내신 예수님을 자기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너는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는구나 하고 칭찬하고 신기하죠. 뭐 칭찬을 고래 칭찬인가 무슨 뭐 칭찬에 대한 책들도 많이 있는데 오늘날 교육학에 있어서 애들을 칭찬부터 할 거냐 꾸중부터 할 거냐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예수님은 이 지상에 있는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에게 일단 칭찬부터 하셨네. 긍정적인 얘기부터 하셨네. 그리고 꾸중은 나중에 하셨어요. 그것도 아마 교육학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애들을 그냥 처음부터 욱박질러가지고 그냥 밤낮 이렇게 프레셔만 가하면 애들이 그냥 주눅이 드는데 잘한 일부터 우리가 칭찬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잘못된 거를 지적을 하셨는데요. 어쨌거나 4장 교회의 휴고 19장에서 재림 때 등장할 때까지 나타나지 않음. 얼마나 성경이 치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4장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교회가 올라가서 셋째 하늘에 가 있으니까 19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지상으로 말 타고 흰말 타고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적그리스도를 무찌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Army of God 하나님의 군대라고 요엘서에 써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군대야. 우리는 지금은 영적 싸움을 하는 영적인 군대죠. 그죠?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고 지금 영적인 마귀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나중에 지상에 내려올 때는 이 지상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와 그의 연합군 2억의 아마겟돈에서의 전투에 여러분과 제가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는 우리는 영적인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칼을 맞아도 칼이 전혀 피가 흘리거나 상해를 입지 않는다고 성경에 써놨어요. 그러냐? 요엘서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무슨 만화 같은 얘기냐. 근데 거꾸로죠. 성경에 있는 것을 만화가 베낀 거지. 성경에는 그렇게 있으니까. 예수님도 문이 잠겨 있는데 쑥 들어왔다가 쑥 나갔다가 그 예수님이 미리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도 칼이 쑥 들어왔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분자 구조가 달라. 처음에는 과학자들이 말도 안 되겠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안에 몸에 있는 분자 구조가 달라지면 이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얘기 예전에는 성경이 웃긴다. 왜 그러냐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다가 땀방울이 피가 됐대. 그런데 그거 지금 다 입증됐습니다. 땀방울이 피가 될 수 있어요. 왜?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 몸 안에 있는 그 피가 땀방울로 해가지고 배출될 수 있어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는 전부 다 완벽하게 다 입증된 얘기만 지금 나와요. 계속해서 앞으로도 더 입증되고 있는. 아니, 우주가 불에 타? 우주가 불에 탄다 그래야 하늘과 땅이 다 불에 타가지고 없어진다고 베드로후서에 써 있단 말이야? 사라져버리고 원소가 해체가 돼버린다고 써 있어요. 그게 어떻게 물리적으로 가능하냐 하고 물리학자들이 고민했어요. 말이 안 된다 이게 처음에는. 근데 연구를 거듭하다 보니까 물질이라는 게 있고 반물질이라는 게 있어 우주에는. 그런데 물질과 반물질이 중간에 매개체 그거 하고 하면 그냥 폭발하면 우주가 해체될 수 있다는 게 이론적으로 우주 폭발은 가능하다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에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는 것도 그걸 빅뱅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빅뱅이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간에 우주가 처음에는 시작이 없었다 그랬어요. 우주는 영원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한참 연구를 하더니 가만있어 봐. 연력학 제1법칙, 연력학 제2법칙 하면서 물리학 법칙이 나오더니 우주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그 성경에 나온 얘기가 이론적으로 잘못된 게 없다. 이런 게 그냥 산더미처럼 써 있어요. 그 성경에 나온 이야기가 처음에는 다 과학적으로 아니라 그랬다가 나중에 성경이 맞고 과학이 틀리다고 한 기록이 루블 박물관에 가면 2kg가 쫙 전시가 돼 있다나. 어쨌든 하여간 그래서 성경은 정말 몇천 년 동안 검증을 해도 단 하나의 오류가 없는 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입증이 안 된 게 있다면 나중에 언제든지 입증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필요하면 여러 가지 책들도 있고 하니까 보시면 좋겠고. 자, 이제 5번째 5장 어린 양이 7인을 여심. 드디어 이 온 우주의 운명을 결정짓는 최후의 순간이 다가오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 죄가 단 하나도 없으신 유일한 자격자이신 어린 양께서 이제
뚜껑을 탁 여는 순간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우주의 마지막 결론의 모습이 쫙 펼쳐진다. 6장 네 말 탄 자들이 심판을 시작함.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The Prince of Peace, 평강의 통치자, 이 온 우주가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인간의 유토피아, 인간의 꿈을 꾸던 무릉도원이 실현은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것을 실현해 주기 위해서는 이 땅을 말끔하게 정화시켜야 돼요. 깨끗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심판이 먼저고 그 다음에 평화가 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아마겟돈 전쟁이 왜 있는지를 몰라. 근데 여기 나오죠. 심판을 시작하는 게 있고 19장에 가서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태평성대죠. 그야말로 태평성대가 이루어지는데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심판. 여기 심판이 나와 있죠. 심판은 6개의 인이 있는데요. 첫째는 적그리스도란, 그 다음에 전쟁, 기근, 사망, 순교자, 이교도. 그래서 하나하나의 테마에 따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7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돌보셔요. 자, 교회 시대 2000년 동안은 유대인들은 한쪽으로 제껴졌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0장이에요.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 28장에 가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이제 네 멋대로 살아라.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2000년 동안 지냈는데,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다시 이스라엘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증인, 복음 전도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14만 4천 명의 동정들, virgins, 여기 나오죠. 14만 4천 명의 유대인 동정남이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딱, 그래서 인을 맡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8장에서 11장까지는 그때의 하나님의 유대인들, 즉 완악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있는데, 특히 유대인들이 많이 심판을 당하는데요. 대상은, 종류는 뭐냐? 7 나팔이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은 8장 1절서부터 7까지는 땅이 심판을 받고, 8장 8절에서 9절까지는 바다가 심판을 받고, 8장 10절에서 11절까지는 강들이 심판을 받고, 둘째 장으로 넘어가면 8장 12, 13절에는 하늘들도 심판을 받고, 9장 1에서 12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고통, 지옥에서 올라오는 그 메뚜기 같이 생긴 이상한 것들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막 전갈같이 쏜다 그랬죠. 11장 15에서 19절 민족들에 대한 심판. 그래서 재림이 한번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16장에 가면 호리병이라고 하는 병이 나오는데, 그 병과 관련된 심판의 내용이 똑같아요. 땅, 바다, 강들, 하늘들,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고통, 민족들. 그래서 이것이 오버래핑 되면서 중복이 되면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강도가 더 세지는 거지. 그렇죠? 첫 번째 심판보다 두 번째 심판에 가서는 강도가 더 세진다. 자, 10장으로 가면은 내용은 한 천사가 종말을 선포하는 내용이 나오고, 11장으로 가면 하나님의 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증언을 한다. 이 두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사람들이 뭐 에녹이다. 에녹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하여간 엘리야와 모세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왜? 그 내용과 구약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한 일과 비교해보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죠. 그건 나중에 그때 가서 공부하도록 하고요. 자, 우리 교재에 나오니까 자세하게 12장으로 가면 이스라엘의 두 번째 광야 여행. 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재림 때에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만나,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메추라기가 내려와서 다 먹여 살리셨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7년 동안 저 셀라 페트라, 지금 사해 남부의 요르단에 해당되는 그 지역에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먹이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바위 도시가 있어요. 그걸 페트라라 그래, 페트라. 여러분들 뭐 인터넷 들어가면 페트라, 요즘은 관광도 갑니다. 협곡인데요. 이 길이가 뭐 1km, 약간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한 그 협곡인데 어마어마한, 우리로 지금 뭐 백두산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산인데, 거기에 바위, 그 바위를 뚫고 그 안에 사람들이 사는 도시가 만들어져 있어요. 셀라페트라라고 하는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3년 반 동안 보호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래서 여기 두 번째 광야 여행이 있고요. 그 다음에 13장에 가면은 짐승이 나오는데 짐승이 둘이에요. 두 마리예요. 첫째 짐승은 정치적 지도자, 이걸 적그리스도라고 하고, 두 번째 짐승은 거짓 대언자, 다시 말하면 종교 지도자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대충 얘기하는데 아니죠. 왜? 교황은 정치 지도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짐승 두 번째 거짓 대언자는 될 수 있을지언정, 혹시라도 될 수 있을지언정, 정치 지도자는 교황이 아니죠, 당연히. 그 다음에 14장 환난 증인의 휴거된 모습. 자, 7장에 아까 있었던 14만 4천 명이 임무를 마치고 휴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환난 성도의 휴거예요. 아까 세 번째 이삭 줍기에 당된다 그랬죠. 자세히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 이때 바벨론이 넘어져서 멸망당하게 되고, 이 지상에 있는 아마겟돈 전쟁에서 포도즙 틀이 밟힐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조리 다 심판해서 피가 튀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말고피까지 피가 튀는 일이 벌어집니다. 15장 놀라운 장면이 펼쳐짐. 하나님의 거처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우는데 정말 환상적인 모습이 펼쳐지는데, 출애굽기를 포함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이 지상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다. 16장 하나님의 두려우신 진노에 대한 설명. 17장 18장은 성경에서 가장 또 주목받는 장인데, 왜냐하면 바벨론이 두 번에 걸쳐서 멸망을 당하는데, 바벨론은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창세기 11장 바벨탑 때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종교의 시작이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을 버린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을 버리고 그 다음에 바벨탑에서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른 인류가 만들어낸 거짓 종교 체계, 그것을 바벨론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게 6,000년 동안 커져서 전 세계 모든 종교를 통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래서 큰 음녀. 왜? 음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해야 될 자들이 사모해야 될 예수, 신랑인 예수님을 아니고, 그렇죠, 딴 적그리스도, 즉 사탄에게 마음을 주기 위해서 앗아가는 그러한 종교 체계니까 음녀라 그래서 음녀. 그래서 큰 음녀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이 여자에게 탁 계시록에 하면 써 있죠. 자, 그 다음에 18장은 정치적 경제적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론은 영적 바벨론과 물질적 바벨론 둘이 있어요. 그래서 둘 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멸망시키는 장면이 17, 18장에 나오는데, 창세기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이 세상의 거짓 종교 우상 체계가 결국은 하나님의 철퇴를 맞게 된다. 19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신 신부를 받으심.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고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신부가 지상으로 돌아오는 거죠. 네. 그래서 신부의 모습이 나오고요. 드디어 20장 천년 왕국과 사탄의 패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직접 1000년 동안 다스리시는 위대한 시대, 인류가 그렇게 갈망하던 시대. 예전에는요, 그리스 사람들이 그리던 이상향이 있었어요. 그걸 아틀란티스라고 그랬고요. 로마 사람들이 그리던 이상향은 아르카디아라고 했어요. 아카디아. 그 다음에 중세의 유럽인들이 악망하던 이상향은 유토피아라고 그랬고요. 동양에서 꿈꾸던 이상향은 무릉도원이라고 그랬고요. 하여간 인간은 평화와, 그렇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정말 태평성대, 아무도 죄를 짓지 아니하고 누가 봐도 그 아름다운 근데 그것을 우리 인간에게 선물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기 나와 있죠. 천년왕국과 사탄의 패망. 그 다음에 흰 왕좌 심판. 이게 우리가 미켈란젤로라 그러죠.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말은 이탈리아 말이에요. 미켈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미구엘, 반주기 할 때 미구엘이라고 발음하는데, 그것을 우리말로 이제 유라는 철자를 발음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미겔이라고 해요. 미켈. 그건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의 수호 천사가 미겔입니다. 미겔. 그게 영어로는 마이클이라고 그러죠. 마이클 잭슨, 마이클. 그래서 마이클이라는 이름이 많죠.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름이 밝혀진 천사는 둘이에요. 하나는 유대인의 수호 천사인 미겔이고, 그래서 미가엘이라고 하죠. 미가엘 반주기도 있고 미가엘이라고, 가톨릭에서는 또 미가엘이라고 발음을 계시록에 나오죠. 그 미가엘이 나와서 유대인들을 도와주잖아요. 사탄하고 싸우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수태고지 알려준 가브리엘.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천사 이름은 딱 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뭐 마귀가 원래 천사장이었다 타락했다고 하면서 이름을 지어내서 뭐 루시엘이란 말은 없어요. 성경에. 루시퍼는 있어도. 그러니까 성경에 따라서 우리가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유대인 천사장의 이름을 빌려서 그 유명한 조각가 안젤로란 말은 에인젤이에요. 영어 에인젤. 그러니까 미겔이라는 천사란 뜻이에요. 그 천사장의 이름이. 자, 그래서 그 사람이 그린 그림의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최후의 심판이죠. 그 최후의 심판이 성경에서는 Great White Throne Judgment. 그래서 Great, 큰, White, 흰, 그 다음에 Throne, 왕좌에 하나님께서 앉으셔서 심판하기 때문에 왕좌 심판. 큰, 흰, 왕좌 심판. 아주 이름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옛날에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그냥 좀 간단하게 하자. 백보자 심판으로 하자. 근데 거기에는 백보자는 하나가 빠져있죠. 그레이시 빠졌죠. 그러니까 대백보자 심판하면 몰라도 Great White Throne Judgment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미켈란젤로가 그렸다는 최후의 심판입니다. 최후의 심판. 자, 그래서 드디어 불호수로. 왜 그러냐? 지금 있는 지옥은요, 임시거처예요. 예를 들면 오늘날 우리 사법 시스템으로 하면은 구치소야, 구치소. 구치소에서 재판을 받아서 형량이 떨어지면 지금 구치소에 있잖아요. 이재용 씨. 구치소에 있다가 이제 형량이 확정되면 감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건 이제 영구적으로 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치소에 해당하는 게 지옥이고, 지금 죽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임시 구치소인 지옥에 갔다가 나중에 최후의 심판이 끝나면 영원한 불못, 불호수, Lake of Fire, 불못 또는 불호수라고 되어 있는 곳, 이거는 영원한 감옥이에요. 그래서 그곳으로 던져지는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서 하실 일은 다 하신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예비하신 것들이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그게 새 예루살렘인데요. 21장, 22장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것들. 이 땅에서 뭐 뉴 소나타, 뉴 말리부, 뉴 나와봐야 그 다 나중에 또 나와요. 뉴가. 그건 새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경의 전도서에 뭐라 그랬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죠. 해 아래는 없어요. 어디요? 하늘에는 있잖아요. 여기 새 하늘이 있지, 새 땅이 있지, 새로운 광이, 새 예루살렘, 새 낙원, 새 노래.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다 낡아버려요. 그 낡음의 법칙을 뭐라 그러냐? 엔트로피라 그래요. 엔트로피. 모든 게 낡아버려. 그죠? 예. 저도 지금 엊그제 뭐 여행 간다고 옷 몇 개 샀는데 다 낡아졌어 벌써. 아무리 새 거 사도 다 낡아지게 돼 있어요. 그게 죄의 법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했고, 물리적으로는 그걸 엔트로피라고 하고 낡음의 법칙이라 그래요. 그런데 전혀 낡지 않는 그러한 영원한 능력과 생명을 지니신 분이 있으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영원토록 이어지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새 하늘, 새 땅, 새로운 관계, 새 예루살렘, 새 낙원, 이 모든 것들을 예비하셔서 영원토록 복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성경의 최후의 우리의 모습이다 보니, 이 온 지구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이외에는 해피엔딩이 없어요. 해피엔딩은 우리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야. 왜? 해피가 영어로 성경에는 blessed에 복된 자, 하나님의 복받은 자가 행복한 사람인데, 우리 예수님 믿고 영적인 복을 잔뜩 받았잖아요. 그죠? 이미. 마지막 읽겠습니다. 드디어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모든 것이 주님께서 세우신 원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재정비될 것입니다. 죄로 저주받은 땅과 오염된 하늘들은 의가 거하는 새 것들로 대체될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온 우주가 다 해체돼버리고 우주가 다 폭발해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을 분리시킨 죄는 다 사라질 것이고, 죄는 마지막 불못으로 던져지죠. 삶의 모든 슬픔도 사라질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미리 맛을 보는 게 좋겠죠. 계시록에 가면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던 세상이 거의 나와 있어요.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 찾았습니까? 1절서부터 보십시오. 계시록 21장 1절.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여기에는 의가 거한다고 베드로 후서에 써있죠. 옳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이 의로움만 거하는 곳.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나 요한이 보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새죠.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새 하늘에서 눈물이 더 이상 없어요. 두 번째, 다시는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는 세상에. 세 번째,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이런 세상을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살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게 제일 반가운 것 같아요. 아픈 거가 힘들더라고요. 요즘에 왜 이렇게 아픈 데가 많은지. 그렇죠.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고 뭐 몸이 아픈 사람이 있고 막 별군데가 다 아픈 사람들 뿐인데, 그렇죠. 아픔도 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왜? 아픔은 죄의 저주의 결과 아니에요. 그 저주가 다 해결됐으니까 아픔이 없잖아요. 예. 그때가 뭐 의과대학 가봐야 소용도 뭐 아파야 의사가 필요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되는데, 자, 이것이 계시록의 우리를 위한 결론이죠. 다시 마무리 읽겠습니다. 교재로 갑니다. 영원토록 지상의 예루살렘과 천상의 예루살렘은 완전한 조화 가운데, 지상의 예루살렘은 유대인들, 천상의 예루살렘은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실 우주 정부의 합동 왕좌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신격의 각 멤버께서, 삼위일체께서 사람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주심으로 마무리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을 딱 끝내면서 세 분이 한 말씀씩 하셔요. 참 기가 막히게 멋있죠. 이 마지막 말들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과 일치합니다. 성령의 마지막 말씀, 성령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라.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신부와 함께,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오라. 오라가 성경이 처음에 어디 나온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오라, 들어오라, 이게 오라, 이게 방주 안으로.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구원의 방주. 오라. 예수님도 오라. 그렇죠?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come. 오라. 여기 나오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으라 이 말이에요. 마지막 순간에 성경을 마무리하는 순간에서도 오라고 지금 초청하고 계시잖아요. 구원받으라고. 성령의 역사. 두 번째,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는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인데 이거를 빼고 더하면 부패시키면, 그래서 부패시키면 안 된다. 강력하게 경고했죠. 세 번째, 예수님의 약속은 뭐예요? 신부에게 내가 속히 오리라, 빨리 오리라. 아들의 마지막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해 그분께서 보신 성품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주님은 자신을 알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위로의 약속을 주십니다. 반드시 내가 오리라. 반드시는 늘 우리를 격려하듯이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복된 소망으로 삼아야 합니다. 오리라, 우리를 자신에게로 받아들이시려고 오신다고.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약속합니다. 어떻게 옵니까? 느릿느릿 아니고 속히, quickly, 한순간에. 이게 요한계시록 전체의 개요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 아까 읽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복되다 그랬잖아요. 벌써 그냥 자동으로 해피해지죠. 그죠? 뭐라 그러지? 뭐 우리 몸에 뭐 아드레날린이 뭐가 하여간 분비되잖아요. 벌써 야, 마지막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든 뭐 무슨 일이 벌어지든 하여간 난 마지막은 해피엔딩이다.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냐고요. 그렇죠? 마지막 믿는 구석이잖아요. 마지막은 나는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 이 땅에서 그 과정에는 얼마나 많은 고난이 앞으로 있을지 없을지 나는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가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책이 내용이 좋은데 분량상
3장까지 즉 95페이지까지는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읽으시고 내용이 좀 어렵다 싶으면은 중간중간에 뭐 쉬는 시간이든 언제든지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되고요. 이참에 제대로 한 번 더 공부해 보겠다 계시록을 그런 분들은 계시록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66시간 강해 한 구절 한 구절 강해한 것을 곁들여 가면서 보조를 맞춰가면서 한 학기를 보내시면 정말 계시록을 주제별로도 공부하고 강해로도 공부하고 제대로 공부할 수가 있겠죠. 한번 욕심을 내시면 좋겠어요. 옛날에 교회에서는 이거를 공부한 다음에 강해를 해서 거의 2년 동안 2년 내내 교회에서 오후성경 공부 시간에 저희가 한 10년 전인가 한 것 같아요. 10여 년 전에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여러분에게도 이 계시록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blessed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결론의 말씀 계시록을 공부하게 되었는데 주님 아둔한 저희가 어찌 이것을 제대로 알겠습니까? 약속하신 대로 모든 진리로 진리의 영께서 인도해 주셔서 저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참으로 바르게 깨닫고 실천하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고 능력 있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다 되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주께서 가르쳐 주신 위대한 말씀들로 인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